맥주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판단력. 이 맥주감사 주일은 기독교의 하나의 교회 창립일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가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탄생일이기도 하고 교회 창립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기독교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 77절 또는 맥주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같은 다 이름이에요.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하버드대, 특별히 동부 지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하버드대를 꼭 방문을 합니다. 저도 그 안에 캠퍼스, 저도 이래봐도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인데, 그 하버드대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그 예배실이에요. 예배실도 가보고, 또 하버드대에 가면은 꼭 도서실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번 봐야 되는 거는 그 학교 안에 있는 서점, 그 서점을 꼭 들어가서 책을 봐야 그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버드대는 아주 캠퍼스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의 정문 앞에 들어가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뭐냐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글을 크게 써놨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왜 그렇게 글귀를 써놨냐면, 한 노부부가 하버드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관리인한테 총장을 좀 뵈러 왔다. 약속이 됐냐? 연락할 길이 없어서 그냥 찾아뵈러 왔는데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 노부부가 상당히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당신같이 그렇게 좀 한가한 사람을 우리 총장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꼭 기묘한 말을 좀 전하고 싶어서 내가 총장님을 꼭 뵈야 되니 한번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외모로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거기서 쫓겨나요. 근데 이 노부부는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앞으로 이 미국의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데에 이 물질이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 학교의 총장에게 드리기 위해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내가 와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학교를 하나 세우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학교를 세운 게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사람은 외모의 옷을 입었거나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때 만약에 이분이 그 많은 돈을 하버드 대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게 했다면, 하버드 대학은 상상을 초월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정문에다가 써놓은 것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글을 써놓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현실 사회의 풍토를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보죠. 외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국집 가운데 멸공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멸공반점, 중국집인데요,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메뉴가 참 특이합니다. 멸공 짜장면, 코로나 개시 짬뽕,
자유 대한민국 만세 우동, 빨갱이 박멸 볶음밥. 난 이걸 먹고 싶어, 이걸. 그 다음에 우파의 승리 마파밥, 자유민주주의 잡채밥, 4.15 사형 군만두, 특검 할래 감빵갈래 삼선 누룽지탕, 반일 간짜장. 참 여러분, 이 중국집이 제가 뭐 많이 써요. 뭐 부정선거 특검 양장피, 충성 필승 깐풍기, 열중셔 칠리새우, 뭐 이런 메뉴판이 쭉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여기에 애국자들이 많이 가서 이 여기를 팔아준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갈 것 같아서 요 눈치 저 눈치 보내라고 말을 못 하거든. 목사들도 설교할 때 애국에 대한 설교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집사가 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서 주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주인이 하는 말이 왜 이런 것을 만들게 됐느냐. 이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가 먹고 살기도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기도 어려운 현실이 된 걸 보면서 오는 사람이라도 밥을 먹더라도 나라의 모든 것을 좀 깨우쳐 줬으면 좋겠다. 야, 여러분, 중국집 하나를 해도 이런 철학을 갖고 오라고.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우쳐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면은 현명한 결정도 해야 되고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조건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판단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사람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판단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외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이익이 생길까?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익권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권에 의해서 사람을 가까이도 하고 멀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이익권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100%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만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뭐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만남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주님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써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외적인 것으로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옷을 입었다, 아름다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사람은 다 실패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실과 신뢰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혼자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개입해서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저 영광스러운 저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에도 제가 그거를 말씀을 전하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선교사님이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139년도에. 근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가난합니까? 무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양반 천민, 유교 사상 이런 거에 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양반 천민으로 갈려져 있고, 무식한 자와 양반, 한문을 익힌 자와 모르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나라가 엉망이고 굶주리게 허덕이고 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100% 됐습니다. 공산화가. 근데 이 나라에 누가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대한민국 남한 땅을 두드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남한은 세계의 이렇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고 이 나라는 정말 비참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대한민국의 중심에 들어와 있냐 이거야.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을 정도야.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계에, 이 나라의 교육계에, 이 나라의 경제계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와서 139년 전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동시에 같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2월 달에 와가지고 이 나라에 예수가 전해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남한이 살게 된 거야.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러분 존재하냐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 그 여자들, 남자들 다 천민들은 상대도 안 했던 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한문만 공부하면은 다 굉장히 선비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나라에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시조선 초기에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로 대한민국의 성경을 발부하고 찬송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서민들에게 글을 깨우치기 시작해가지고 이 나라의 문맹률이 세계가 가장 부러워할 정도로 1% 미만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거 아멘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저 중국으로 쫓아버려야 돼. 이거. 이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해? 여러분, 나는 분명히 말해요.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의 정치,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의 교육,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의 윤리, 기독교가 없는 기업,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 차려서 더 열심히 있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국민을 깨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비참한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 없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세요. 기독교 없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신 안에서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생명보다 귀한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개인의 생명,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인격, 이게 존중히 여기는 게 어디라고?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새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믿어도 현찮게 믿지 말고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을 문 밖에 두지 말고 중심에 모셔드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은 외모 보는 분 아니에요. 중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사람은 존엄한 거야. 소중한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유교 사상에 의해서 여자는 하나의 그냥 남자들의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애를 많이 안 낳으면 여자를 첩을 들여서 그냥 옆에다 두고 말이야. 아들 못 낳아 어딜 여자를 옆에다 둬. 그런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여자 남자 교육을 시키고 평등을 주장하고 여자의 생명 인권을 존중히 여겨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교회가 없는 정치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경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야. 아멘 안 하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지고 저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창의성까지 줬잖아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지도자도 돼야 되고 섬기는 자도 돼야 되고 세상의 경영인도 돼야 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존엄성, 판단력, 창의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줬는데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못 쓰겠다. 여러분, 정말 못 쓸 사람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 되면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로 4절에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경제력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써요. 대기 만능형이 있어요. 지금은 현찮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돼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요, 교회 왔을 때 지금 그 사람이 못 살 수 있어.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존귀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남을 판단하고 밀어내고 헐뜯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세요. 그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면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웃사촌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사촌. 허다못해 파김치라도 나눠 먹고 고구마라도 쪄서 나눠 먹고 감자라도 삶아서 나눠 먹었어요. 나중에 먹을 거 없으면 돼지 감자라고 그러지. 돼지 감자. 그렇게 감자 다 캐고 나면 조그만 것들 버리는 것들이 있어. 이걸 가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날 들어가서 야 감자밭에 가서 감자 주워 와라, 감자 주워 와라. 감자 주스러 가죠. 그러면 막 거기 조그만 것들은 버리거든. 부잣집은 그 버리는 걸 다 주워요. 그리고 또 호미도 갖고 가서 판대 또 파. 판대 또 파면 다 못 판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런 것들 캐다가 먹는데 굵은 건 엄마가 쪄서 먹고 아니면 밥에다가 감자를 벗겨서 이겨주죠. 왜냐하면 쌀이나 보리가 귀할 때니까 밥은 많이 채워야 되고 배는 채워야 되니까 어쨌든 밥은 밥그릇에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넣고 감자를 많이 이겨서, 그것도 감자도 잘게 이기면 안 돼. 몇 쪽으로 이겨서 그냥 굵게 넣어서 이렇게 부수수 하게 떼어놓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 감자 작은 거는 그냥 쪄서 먹어도 아려서 못 먹어. 애려서.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장독대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겨울에 물 넣고 계속 넣고 물 또 이렇게 넣고 그렇게 가지고 녹말가루가 밑에 썩도록. 그러면 그게 썩혀서 나중에 다 녹말가루가 밑에 있으면 그게 진짜 감자떡이에요. 그게. 그 녹말가루로 감자떡 해 먹어봐. 얼마나 쓴 줄 알아? 어? 감자떡은 쓴맛에 먹는 거야. 쓴맛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도 그 맛을 먹고 싶어. 근데 강원도 감자떡 먹으러 가면 아니야 그게. 그렇게 어려울 때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감자를 갖다 넣어서 감자떡을 해도 이웃과 나눠 먹었다니까.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 속회. 우리 지금으로 하면 목장이야. 속회 예배 집에서 모이잖아요. 모이면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같이 먹어요. 예배 드리면서.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제가 요즘에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식사 대접 보면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해요. 이번 주도 2군데 모여요. 그분들을 다 모이는데 아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동네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거야. 아유 목사님네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러고 오는 거야.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근데 이제는 그쪽에 있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김 장로님한테 봉고차 보내달라고 그랬을 텐데 김 직장님 오늘 약속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약수동에서 오고 또 다산동에서 오고 이렇게 동네 중구만 15개 동네 15개 동네. 근데 금호동에도 4개가 있어서 거기도 좀 만나게 해달라.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는요 가락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여기 모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 오면 뭐 주선생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굴에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막 믿음이 안 들어갔으니까 사기성 있는 사람도 그 거짓부렁해서 막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김익두 유명한 깡패 아닙니까? 안악산골 김익두. 그냥 시장통에 장 서는 날이면 길바닥에 누워서 아래로 가면 아래로 지나갔다고 돈 뜯고, 우위로 가면 우위로 지나갔다고 돈 뜯고, 자기 배우로 가면 배우로 지나갔다고 돈 뜯고,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선앙당에 가가지고 고목나무 밖에서 빌었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퇴퇴퇴퇴퇴 꼭 6번 침받는다네. 그리고 왼쪽 깨끗발로 6번 깡충깡충 뛰면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김익두 안 만나게 하소서. 그러면 꼭 만난다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가 들어갔잖아요. 예수가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되고, 자기가 부고장을 써서 내고, 김익두 죽었다고, 사람들이 김익두 죽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있어. 아니, 죽었다고 하더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사에 가장 많은 병든 자를 고친 신유의 은사를 행한 목사님입니다. 그게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가 저는 천하에 못 쓸 놈, 쓸모없는 놈 이래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 와서도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잣대질하고 사람 밀어내고 이러면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말은 또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놓고 얼마나 갈구되는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마라. 지금의 그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인생 자체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이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오하이오주의 한 큰 농장에 가서 일을 해주는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 여기서 밥 좀 먹고 일자리 좀 달라고,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그래서 주인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데려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3년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모습으로 들어온 이 애가 자기 딸하고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일을 쫓아버린 거예요. 어딜 감히, 이 가난뱅이 이놈이 어디를 여기 와서 우리 딸하고 연애를 하려고 그래.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주인이 어느 날 낡은 창고를 이렇게 수리하다가 가방 하나를 발견해. 조그만 가방을. 근데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공책, 노트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의 일기 같은 걸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느냐? 제임스 가필드.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한 사람이 30년이 지난 뒤에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된 거야. 그때 대통령이 될 줄 알았으면 자기 딸하고 연애할 때 막았을까? 사람들은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너무 쉽게 내 인생을 판단한다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질 않아. 이런 세상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만 넘어서면 너무 미리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2세의 집으로 가서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집의 큰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외모가 잘생긴 거야. 너무 훌륭하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훌륭하게 용모도 키도 빼어나니 여기서 왕을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묻지도 않냐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고 딱 기름불을 두는 순간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동작 그만. 딱 하는 거예요. 멈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용모와 그 키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야. 용모와, 사람은 용모와 키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오래,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은 건 자기 생각이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이 바로 된 걸 본단 말이야. 외모 보지 마. 여러분들 결혼할 때 외모 보고 결혼하니까 그 인간이 바람둥이잖아. 어떤 남자하고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아? 전도사님? 어떤 여자도 넘보지 않을 남자. 어떤 여자가 넘보지 않을 그런 남자를 만나라고. 자꾸 내 이상형을 자꾸,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야. 그냥 다 인생은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그놈이고.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귀한 분인데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다음에 결혼하면 그 남자하고 다시 만날래? 미쳤어? 아이고, 만나보시오. 지금 있는 그분이 훨씬 나은 거지.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 아들 다 와도 인정 안 했어. 다 이게 네 아들 다냐? 아니요. 이세가 하나가 있는데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다. 나이도 어리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데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까마잡잡하니까 눈만 반짝거린 거야. 목동에 생활하고 왔으니 어린 소년이 뭐 볼품 있어. 얼굴은 붉고 그 말은 까마잡잡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새카마면 뭐만 반짝거려? 눈만 반짝거리잖아요. 여러분 흑인들 밤중에 한번 보세요. 까만 데다가 까마니까 눈만 반짝거려. 눈만. 그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 안 본다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성령의 사람인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야. 지금 부족해도 성격이 깐깐하고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어. 근데 그런 분에게 성령이 들어가면요, 더 위대하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지금 현재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쓰실지 그걸 누가 하냐 말이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위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사람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꿈을 하나 해석을 했다고 사람을 쓰겠어요? 그런데 바로왕이 감옥에서 간통죄로 갇혔던 요셉이 와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줬다고. 근데 그가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 거야. 왕이여,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앞으로 20%씩 풍년 들었을 때 저축을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 제안까지 제시하는데 이 바로왕이 볼 때에 다윗이 그냥 멍청한 걸 봤겠어요? 그의 중심을 본 거야. 그의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그 총기를 본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높은 것이고 이 나라의 모든 국사는 네가 운영해라. 네가. 야,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을 똑바로 판단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 현찮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모든 것 잘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사람을 못 씁니다. 왜?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나에게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많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남도구 뭐 이런 사람들을 딱 불러다 놓고, 나는 정치 몰라, 나는 경제 몰라, 남도구 네가 경제는 책임져, 만약에 잘못되면 네 책임이야, 분명하게 업무 분장을 시키면서 그들을 잘 리더로서 사람을 잘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채가 가장 많았을 때 국가의 부채를 싹 없앤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이번에 우리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탁 들어가서 나라의 살림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도 망할 수가 있겠구나. 돈을 얼마나 많이 풀어놨는지, 국가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렇게 돈을 풀어놨으니 물가가 정신없이 뛰어 올라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지금 정부는 돈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물가를 잡고 경제를 키우고, 지금 여러분 다른 언론에서 뭐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제 흑자를 세계가 놀랄 정도로 냈고, 대기업을 밀어주니까 삼성에서 이번에 40조 이익을 내잖아. 40조. 놀래지를 않아.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오는데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놔서 물가가 막 오르고, 이런 거를 지금 잡기 위해서 뭐들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여론에서 막 돌아가고, 뭐 네 판이 내 판이 허판이 양판이 쪽판이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움직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야, 이 바로 왕이 말해요. 사람을 쓰는데 판단력이 정확하니까 얘를 데려다 놓으면 나라가 바로 쓰겠구나. 이런 판단력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7년 흉년을 능히 다 대책을 세우고, 그뿐 아니라 화폐개혁까지 합니다. 농지개혁까지 합니다. 국민의 모든 것을 다, 국토까지 땅을 사가지고 말이야, 경제 분배를 골고루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세계 경제권을 다 휘어잡고, 주변의 나라 양식이 많으니까 흉년 때에 이렇게 국가를 최강대국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하나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다가 종에서 간통죄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니까 세상을 보는 판단을 똑바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판단해서 고용을 하는 바로 왕이 또 대단한 거고. 그래서 사람은 서로 잘 만나야 돼. 서로 잘 만나야 된다고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도 사람을 서로 잘 못 만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모두는 올바른 통찰력,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느냐? 사람을 볼 때 뭘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두 번째 가서 요거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했느냐 하니까 믿음이 부요한 자. 믿음이 부요한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세상적으로 심령에 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부유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찾잖아. 자기가 절박하면 아이쿠 하나님하고 찾잖아요. 죽음이 내게 왔을 때 주님을 찾잖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아무것도 내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아주
모든 것이 파산되고 끝났다고, 내 인생이 파산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누구만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부유한 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상속해 준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도덕이 부패되어지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잘못돼서 동성애가 인정을 받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인정이 돼가지고 도덕, 윤리 다 무너져서 되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이 부유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두드리고 있어. 지금 예수가 중심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이. 근데 옆에서 두드리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 문 밖에다가 팽개치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가정에 모셔보세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에게 개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별명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성이 주씨에다가 정뱅이라고. 아침부터 술을 들면 저녁까지 먹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별명이 붙은 거야. 성이 주에다가 이름이 정뱅이. 뭐요? 장씨가 없어졌어. 장씨가. 거기다 작은 할아버지도 그렇게 늘마다 술로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 붙였어? 노상술. 성이 노씨에다 이름이 상술이요. 할머니는 반무당이야. 반무당. 동네에서 굿했다 그러면 내 손 잡고 맨 앞자리 가서 은혜 받아. 그리고 그냥 막 신내리고 시루떡 위에, 작두 위에다 그 사다리 위에다가 시루떡 올려놓고 말이야. 사다리 2개 받쳐놓고 그 위에다 작두 놓고 맨발로 올라가서 막 춤추고, 그러고 나다가 이 시루떡을 꼭 그들은 잘라도 십자가로 자른다니까. 십자가로 잘라갖고 탁 칼 꽂아놓고 첫 것은 안 먹어. 귀신도 알아요. 11조는 여러분께서 먹으면 안 돼. 귀신도 안 먹는 걸 왜 먹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딱 띄어가지고 구실해 하고 던지면 우리 할머니가 치마를 벌려서 그걸 받아, 맨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내 손 잡고 갔으니까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선지자요. 왜? 내가 벌써 목사 될 걸 알고 첫 것만 걷어서 먹였다니까. 첫 것만. 첫 열매만 먹었어. 이렇게 샤머니즘에 쪘고 가난에 쩔어 있고, 할아버지는 뭐 주정뱅이고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집안이. 그런데 아버지에게 예수가 들어간 거야. 문 밖에 있던 예수님이 두드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술도 없어지지, 담배도 없어지지, 샤머니즘도 없어지지.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많이 나왔잖아. 목사가.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가난하던 집안에서 말이야, 아유 우리 형님이 교수까지도 하고 말이야, 장로도 되고, 매형도 장로고, 우리 누나도 장로야. 은퇴했지만 은퇴 장로야. 그래도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으로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프란시스코, 성자로 불려지죠.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했어요. 가난은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가난은 참된 신앙을 만들어낸다. 왜냐? 부유함이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걸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하냐면, 가난을 자기는 너무 사랑했고,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그리고 이게 샘을 낸 사람, 질투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시기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자기는 시샘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러냐? 그 가난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않아요? 맞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한다고,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근데 오늘도 주님이 올바른 판단이 뭔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한 말이, 너희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부유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적인 것보다도 언제나 주님을 늘 그리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판단을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해서 믿음을 쳐버렸다? 이건 신앙의 판단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이 정도면 먹을만해,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해 하는 순간에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이야.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 성령 충만하면 막힌 것이 열려. 오순절 날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어왔단 말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불어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특별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순절날 이름에 저들이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뭘 했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잘못된 짓을 할 때 바람 났다 그러거든. 이거는 마귀가 주는 바람이야. 노름도 바람이야. 춤도 뭐요? 바람이야. 그리고 남의 여자나 남의 남자하고 놀면 뭐 났다 그래? 바람 났다 그런 거야. 이거는 잘못된 바람이야. 근데 우리에는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이 초대교회에 확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온 거야. 온 집에 기운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바람이, 온기가 들어온 거야. 나는 이 바람이요, 루하, 성령이요, 성령.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 바람, 기식.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요즘에 요즘에는 무슨 기업의 바람이 분다고 그러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될 때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동풍을 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손을 내밀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 큰 동풍이 원문에서 보면요, 루하의 루하,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이 불러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국 군사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낸 거야. 건너가게 하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열어주는 바람. 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바람이야. 나는 여기서 끝났다, 죽었다 하는데 살 길을 열어줘. 이게 성령의 바람이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난 이제 끝났어,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이 맥주절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길이 열려지는 거야. 따라서 뭐, 주여 살 길을 열어주소서.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막히고 답답한 사람들 더 열려지길 바랍니다. 눈 떠 빨리. 졸다가도 눈 떠. 일부에 오는 사람이 꼭 졸더라. 열려져. 성령이 오면 열려져. 이 바람이야. 또 하나는 무슨 바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안 잡니까? 이들이 고기 안 주면 날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장정만 60만입니다. 장정만, 어린이 부녀자들까지 오면 2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먹이시겠다고요? 소떼를 모은들, 양의 떼를 모은들 어디서 이걸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너처럼 째째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처럼 구질구질하는지 아느냐? 이 박째째, 이째째, 김째째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꼭 바람이 불어. 봐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이랬잖아. 바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람. 요 바람이 루하,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쫙 나오는데 메추라기 새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가라. 그래 거기 가더니 이 새들이 그냥 메추라기 새 떼들이 투둑 다 앉는 거야. 거기 두께로 두 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거의 1m 가까이 새가 쌓인 거야. 가로질러 하룻길, 세로질러 하룻길이라고 그랬어. 여기 보면 각기 하룻길들은 지면에 쫙 내렸어. 일로 가도 하루인데 그게 90cm 두께로 새들이 앉아갖고 날아가지도 않아. 이 새들이 합창을 해. 날 잡아 잡수, 날 잡아 잡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들이 거기서 막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먹는데, 여러분 이 메추라기 새가 얼마나 담백한 줄 알아? 제가 전주에 붕에 갔을 때 거기 이완 식당이라고 했어요. 이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이완 식당에 가니까 메추라기 새로 대접을 해주더라고. 아따, 난 메추라기 새 처음 그때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걸 버터 발라서 굽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탕을 해줘. 탕을 해줘. 그때 저기 정기로 장로님 같이 가서 먹었어? 안 갔지? 못 먹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데, 야 이렇게 담백한 거예요. 새고기가 이렇게 담백하더라고. 난 그래서 메추라기 새가 아무나 먹는 게 아니다. 은혜 있는 자만 먹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정기로 장로님 나를 그렇게 데리고 다녀도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새떼를 시커멓게 몰아다 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경제 부흥의 바람인 거야.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근데 성령이 오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핍절한 자가 없어졌다. 이게 성경이요. 이게 재물의 복이 오는 거예요. 재물의 복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도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성령이 오고 난 뒤에 전부 다 자기 것 하지 않고 서로 나누니까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한 거야. 가난한 사람이 없다. 34절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서로 나누고 사니까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좀 가난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할게. 교회는 부흥의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이 맥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천이나. 120명이 3,000명이 돼요. 전도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더하게 한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다 같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맥주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 판단을 똑바로 하십시오. 결론은 딱 하나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어서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재물의 복도 주시고 경제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다. 이 77절이 맥주절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맥주절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내년도에 맥주 감사를 드릴 때는 정말 120이 3천으로 허다한 무리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재물의 복도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홍해가 막혀있던 걸 열어준 것처럼 길이 열려져서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신분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맥주감사주일이라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신약에 와서요. 여러분 모두 이 맥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